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육신의 혈통이 족보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이름들도 생소하고 부르기도 어렵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반복되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교훈이 있다는 사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을 보여줍니다. 자,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언급한 그 이유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결된 구속사적인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인가 하면, 물질이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의미다. 본받지 않은 의미에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구원받은 자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대로 그의 씨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시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씨,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가 만국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전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실성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약속의 신실성. 자, 그래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9번에 3번 하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14대. 도합 42대에 걸친 계보입니다. 아마 족보책을 찾아보면 굉장하겠죠. 횟수로는 4,0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2대를 흐르는 동안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줄인 거죠. 42대의 그 모든 족보 다 기록하면 어떻게 이게 짧은 한 장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나셨다. 요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후손으로 나시기까지 42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봅시다. 사실 아브라함 때에 그 대가 끊기는 위기가 있었죠.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짧게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끊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취하여서 그 대를 상속자로 삼고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누가 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대를 이어보자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는 이스마엘이지 너의 우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씨를 주신 것.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의 씨에서 난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대를 잇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이새가 나고 그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때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까? 다윗이 죽어버리면 그 때가 또 끊기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해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환란 가운데 그리고 다윗을 치고 죽이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고 결국 그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온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언약대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우리의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족보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작의 그 뜻대로 그 모든 언약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교회사를 봐도요,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억압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계 덕초에 뿌려진 그 선교사들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주의 교회들이 지금까지 건재하며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족보의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실도 좋지 못하고 적법 계통이 아닌 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방 여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장자 에서 대신에 팥 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보면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들들 베레스와 세라가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보면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이신 분이 집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루스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굴 낳고? 솔로몬을 낳고. 보세요. 다윗이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차려서 불륜으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여자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요. 행실이 좋지 못하고 부족한 여인. 자,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시면, 왜 마태는 이런 사람,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족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혈통으로 볼 때는, 유대 법으로 보나, 그들의 행위를 볼 때 도저히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맺게 하시고, 그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다민족 교회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걸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혈통이나 행함이나
의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예수님의 족보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상천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자들처럼 구원받을 공로나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가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우리에게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씨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복을 받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